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작은 아픔에도 공감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고 다른 곳에서도 공통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산 분배 문제로 인하여 그 억울함으로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나 위로해 주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이 사람아 하면서 마치 꾸짖듯이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잘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를 몰랐다는 것. 여러분 베드로는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물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주라는 건 뭡니까? 주인 주자예요. 나의 모든 것에 나의 삶에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분이 전능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모든 역사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일하세요. 나에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로 하여금 좋게 하는데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꾸짖으셨던 그렇게 꾸짖듯이 대하셨던 이유 마지막 두 번째는요 그가 진짜 구해야 할 것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될 것 정말 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나의 삶이 진짜 삶이 되게 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사는 게 사는 것 같이 만들어주는 그 근원적인 힘이 생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생명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가치들, 기쁨의 충만함, 어떤 것에서 자족할 줄 아는 믿음, 줄어들지 않는 평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행복,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영적 풍요로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